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49절, 50절 두 절을 보고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5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은요.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며 또한 자신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일행이 아닌 자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제자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내가 크고 싶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 또 자신들의 무리나 자신들의 일행과 함께하지 않은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것이 진정으로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인지, 또 정말 겸손이 뭐고 관용이 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교훈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 9장이 거의 이제 막판에 오는데요. 이 주님이 계속적으로 뭘 하냐면, 나 고난받고 죽을 거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팔릴 거야. 라고 지금 두 번이나 당신의 그 고난을 예고하셨어요. 예언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결핍이었고요. 이 세상적인 지위의 마음이 빼앗겼고요. 서로 알게 모르게 아닌 척하지만 다투고, 또 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인간적인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중에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과 내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사실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것을 내려놓고 방향 맞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46절부터 4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딱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6절부터 48절은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변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제자들에게는 많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알고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저들에 팔리고 고난받을 거야, 나는 그리고 부활할 거야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왕이지 않냐.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되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가장 클 것인가에 대한 제자들이 논쟁이 조금 있었고 변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서로 변론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오히려 큰 자라는, 항상 역설적인 표현을 많이 해요. 너 살고 싶어? 죽어. 네가 살고 싶으면 죽는 거고, 네가 죽고 싶으면 살게 되는 거야. 이런 역설적인, 높아지고 싶어? 그럼 낮아지란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단이 우리의 육신적이고 우리의 세상적인 것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뭐냐면, 제가 무소유라고 저는 말하잖아요. 저는 돈 좋아합니다. 저는 자리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따라가니까 제 자신이 자꾸 속고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냐면, 결정을 할 때 이익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익을 빼버리니까 훨씬 선명하게 하나님의 선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동기가, 내 속에 생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다는 것을 저는 어느 순간에 안 거죠.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한 새로운 공동체의 어떤 윤리와 같은 그것이 오히려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에서부터, 겸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절 5절, 1절에서 5절이고 마가복음 9장 33절 37절 여기에 이제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보시면서 답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요, 당연하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뭔가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간은요, 단 0.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0.1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해야 됩니까? 오셔야 됩니다. 지금요, 2년 넘게를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저는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 방향 없이 살아가는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걸 제가 내려놓기 시작하기부터 응답이 저한테 왔거든요. 자,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 변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응답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아신 거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뭐가 맞는지.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딱 세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고 또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거다. 그렇다면 그가 모든 사람 중에 자기를 가장 낮춘지 않느냐. 근데 그가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다. 이게 이 역설적이고 반대적인 개념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49절 50절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큰 자가 누군지를 설명했던 그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자신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고 있길래 그런데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하지 마! 너 왜 우리 저기 스승님 이름을 하냐? 그거 하지 마라고 제가 금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걸 보건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쫓을 만큼의 올바른 신앙을 좀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는 그 제자 그룹에 자신들이 많은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았던 이유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이거는 요한의 태도가 편협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잘못하면 이런 편협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에 조금만 다르면 졸렸어! 이거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재단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 독선적이고 교만적인 것들을 뭐라고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뭡니까? 관용의 모습으로. 그 말은 불교를 받아들이고 모슬람을 받아들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와 어긋나는 것은 당연히 받아주면 안 되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폭넓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왜곡되거나 진리가 변경되거나 진리를 섞어버리는 일이라면요, 그때는 우리는요, 딱 단호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함께하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신앙도 인정해주고, 함께하지 않고 좀 다른 노선이라도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박수 쳐주고 잘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맞다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 가장 이미 높은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함께하지 않더라도 신앙 노선이 다르고 교단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진리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신앙도 인정해주고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인도할 거라는 것도 믿는 겁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다른 것보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말 수 있습니까?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올바른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사명 감당하는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 가져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고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분주해지면요, 예배 시간이 자꾸 위협을 받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예배 시간을 자꾸 놓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축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늘 저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점검되어지고 저희들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쫓고 있지 않는지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말씀 속에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언약 속에 있도록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정말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참응답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